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오락은 자기의 기쁨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자,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평강 가운데 쉬는 날. 그런데 그 쉼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13절에서는 바로 그 쉼의 중심, 그 즐거움과 그 쉼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 중심의 그러한 즐거움, 너 중심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네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에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산들, 하나님의 언약의 유산들로 너를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곱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땅, 자손들, 하늘의 무별같이 되는 것.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었어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야곱의 유업으로 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얻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가 거룩한 그러한 가치들을 세상에서 점점 더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탐심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오락을 구한다는 것도 결국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탐심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마, 너를 높여주마, 그런데 너를 또한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 주일날로 생각하는 우리 주일과 안식일, 우리 이 개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 후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 개념이 확장이 돼서, 확대가 돼서 이것이 주일날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구약에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오늘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그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또 발전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증표하는 표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발전해 나가요. 어느 때까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이 계시가 점점 꺼풀이 벗겨지듯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열어서 본래의 뜻으로 그리고 원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그 안식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두 번을 등장해요. 어느 때 등장하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손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 음식이 있느냐? 음식을 드셨어요. 귀신이 아니란 얘기죠. 영이 아니란 얘기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20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그 8일은 어떤 날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바로 오늘부터 하루예요. 왜? 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부터 다음 날 내일이 일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8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결국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때는 또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바로 그날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꼭 안식 후 첫날에만 나타나셨느냐? 요한복음 20장이면 벌써 두 번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요. 바울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던데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간은 안식일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려면 어느 때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성경을 읽어야, 율법을 읽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율법을 읽겠습니다. 가서 율법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죠. 전략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따로 모이던 바로 그 시점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주의 날이 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날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바로 그날에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주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영원히 이것이 우리와 맺어진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날,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드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2시간 걸려 교회를 왔다가 또 2시간 걸려 가는 성도가 있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2시간씩 써요. 총 4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노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쉬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쉬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까요? 이 생각, 쉰다, 평안을 얻는다, 몸이 쉰다, 하루쯤 쉬어야지 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노동을 쉬는 것만으로 그렇게 그냥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몸이 쉬는 그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날 주일로 모이는 이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기보다 단순히 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에 의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다 보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영상 예배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귀찮아서 또는 늦게 일어나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조금 더 쉬고 싶은 그러한 육체의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억지로 주일학교 아이들, 억지로 학생부 아이들, 그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예배에 앉아있는 아이들 있죠?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쉬어야 돼요. 사람의 몸은 쉬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몸이 쉰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평안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는 일 없이 계속 있어 보세요.
한 일주일만 계셔보세요. 하는 일 없이. 불안에 떨어질 겁니다. 불안에 떨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이 언제 사라져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니 육체 노동으로 몸이 고단한데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은요 단지 그 몸이 쉰다고 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비록 주일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루 종일 고단하고 또 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지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몸은 고단할지언정 그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생겨나고 예배의 그러한 즐거움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참 평강을 누려야 우리의 몸도 그제서야 참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지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 육체가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기쁨은 내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유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던 그 일이 확장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주일만 놓고 봐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축제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그러면 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기쁘겠냐고요? 이건 기쁜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라만 하더라도 정말 기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미스트롯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집사람하고 그 마산을 이렇게 처갓집을 내려가는데 그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운행하는 중에 한 2시간 3시간을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미스트롯 이야기하면서 누가 1등을 하고 갔고 1등을 뭐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3시간 뭐 금방 지나갔어요.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서로 말을 이렇게 서로 잘 맞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즐겁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기쁘겠냐고요? 안 즐겁겠냐고요? 이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사신 분이에요. 어이구야,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또한 레위기 23장을 보면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6월절, 77절 뭐 이런 절기들이, 축제의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안식일도 등장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등장하지만 결국 이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어떤 날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축제의 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이 피곤하다, 교회 가면 또 일을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것이 과중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축제의 날이 아니라 무엇이 종교적인 그러한 제의들과 그리고 제의적인 그러한 규례들과 그런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잔뜩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었어요. 결코 축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와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자꾸 그들을 속박하는 거예요. 무겁게 압박하는 거예요. 무겁게 짓누르는 것뿐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복을 빌죠. 축복하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어요. 축제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복을 준 이날에 너희도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이 축제에 참여해라. 너희도 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고 너희가 이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고 너희도 이 찬양의 축제에 참여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뭐 이런 77절, 초실절 뭐 이런 절기들은, 추수절 뭐 이런 것들은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그 사이클이, 1년 사이클이 농사를 짓는 사이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농사를 짓는 그 농부가 반드시 이것이 추수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기꺼이 희생하고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일구는 그러한 수고를 감사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그 종말의 추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추수의 날을 소망한다면 6일 동안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그날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하셨으니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을 그 삶 속에 6일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마치 추수한 사람들이 추수한 그 물건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듯 6일 동안 힘쓰고 애써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날에 거룩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축제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안식일을 복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안식일에 참여하라고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배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죄를 멀리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종말의 안식의 때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우리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비로소 우리의 육체도 평안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게 노동이지 이게 쉬는 거야, 이게 안식이 이게 안식하는 거야, 이게 안식일이야, 이게 주일이야 그러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있음을 알고 더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58장 14절의 말씀처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것이다. 땅에서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말씀 이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주일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지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주일과 그리고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고 그 축제를 소망하면서 힘든 수고를 하나님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비록 육체의 몸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고단이 우리의 육체의 쉼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기쁘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또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죄를 멀리하며 거룩해 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제요 감사요 찬송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란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유업으로 기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 즐거움과 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과 또한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